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성읍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의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은 아이성 점령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하고 그것을 탈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복 작전, 두 번째는 유인 작전이죠. 아이와 베델 사이, 즉 아이성에서 봤을 때 서쪽 편에다가 여호수아가 매복을 시킵니다. 군사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군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성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여호수아 군인들과 전쟁하러 그 성읍에서 모두 다 이제 출정을 할 때 여호수아가 유인 작전을 펴는 거죠. 마치 처음 공격했을 때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 아이성과 처음에 전투를 좀 치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패해서 도망가는 듯이 해서 광야로 이 아이성의 모든 군인들을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신호를 주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버리고 불을 지르게 된 거죠. 그 신호에 맞춰서 여호수아는 이제 도망가던 것을 멈추고 뒤돌아서 이 아이성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던 매복한 군인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같이 공격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협동 공격으로 이 아이성의 군인들이 꼼짝없이 다 패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하려 보니 모두 12,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헤렘 다 진멸하고 그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아이성만큼은 사람은 다 이제 죽이지만 그 성읍에서 노략한 가축이나 물건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아이를 불사르고 그것으로 돌무더기를 쌓아서 만들고 그 아이성의 왕도 이제 처형을 해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그 시신을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져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보기를 삼고 큰 증거로 삼아 버리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이성의 점령 승리는 여호수아가 이 바로 앞에 그 7장 처음 공격했던 아이성을 3,000명만 보내서 공격했던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승리로 점령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정탐꾼의 말대로 한 3,000명만 보냈다가 패하게 됐던 거죠. 근데 오늘 아이성이 전투가 끝나고 그 성에서 죽은 남녀의 숫자가 12,000명이라 그랬으니 3,000명 가지고 패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을 승리로 그리고 점령하게 된 그 원인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 깨닫고 자기의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거죠. 다시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3,000명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수아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매복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역시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휘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휘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니 아이성 점령 작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작전 명령 내리시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하고 처음에 전쟁을 탁 부딪히는 것 같다가 이제 패하는 척해서 이 아이성의 군인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이렇게 광야까지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게 무슨 명령이시냐면 공격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이성을 공격해야 할 것인가 그 정확한 시간을 찝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패해서 도망가는 척하는 그 순간을 딱 멈추고 되돌아 아이성을 향하여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쳐드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매복했던 군인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되고 그 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나와서 가운데다가 아이 군인들을 납두고 앞과 뒤에서 이스라엘이 협공으로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든 창을 이렇게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받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때 전쟁했던 이 여호수아가 기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 이겼다는 걸 여호수아는 경험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든 군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훈련을 받았는가?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한 그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대로 전수가 되고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그것을 여호수아는 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손에 잡은 단창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고 들고 서 있는 그 행동을 한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원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휘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그러셨고 어느 순간에 공격하라고 지시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했죠. 그리고 적은 숫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군인이 총동원되어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 아이성 전투가 승리를 거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7장 마지막에 그 아간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모든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악으로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승리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손대지 말고 다 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말씀하셨지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인식되어지며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자꾸 실패하고 막히고 패배하게 된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럽고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떤 조금의 막힘도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거두어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